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스맨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예스맨? 이 영화는 2008년에 개봉한 영화로 영화의 주인공인 칼은 노라는 말을 입에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탁을 해도 그의 입에서는 늘 노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살아가던 중에 친구 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열정적으로 강연하는 교수님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예스맨 서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스맨 서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질문에도 어떠한 부탁을 해도 뭐든지 예스라 대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라고 대답을 하자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되어서 들어주고 싶지 않았던 부탁도 들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숙자를 차에 태워주기도 하고 휴대폰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돈까지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차에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 운명의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것이 예스의 힘이라는 것으로 믿고 모든 일에 예스라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대출을 모두 승인을 해주고요. 친구들의 부탁도 들어주고 비행기 조종도 배우고 한국어 수업에도 참여하는 등 모든 일에 예스라 대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에게 좋은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과 친구들로부터의 평판도 좋아지고 또 승진도 하게 된 것이죠. 또 한 번은 거리에서 받은 전단지를 보고 밴드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유소에서 만났던 운명의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매력에 반해서 데이트를 신청을 하고 또 더 나아가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르게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도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스맨 서약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일에도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간첩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운명의 그녀라 생각했던 그녀와도 연애가 끝나게 됩니다. 칼은 동거하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머뭇거려서 일이 꼬였다고 생각해서 더욱 극단적인 예스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돌아오기는커녕 전 부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유혹하는 전 부인에게 노라고 이야기하자 칼의 인생을 다시 한번 꼬이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후의 내용을 영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스맨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예스라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답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앞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보내어서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또 그들의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들의 마을은 장마촌인지 아니면 성읍인지, 또 토지와 나무는 어떤지 정탐하라.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돌아올 때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40일간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정탐한 정탐꾼들은 모세의 마지막 말처럼 돌아올 때 그곳의 과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도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들은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를 동시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대답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이죠. 이들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을 하자 이들은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 기대합니다. 바로 그곳에 들어갈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신 땅을 앞에 두고 정탐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바로 그들에게 땅보다 더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이 오히려 그들을 삼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애굽보다 더 위험하고 광야보다 더 치명적인 곳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정탐하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시험에 이렇게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이죠.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의 보고만 보아도 그들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의 보고는 간결하고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했고 직설적 감성적이지만 신앙 고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장황한 보고와 두려움, 회의감이 있었고 사실적, 논리적, 이성적이었지만 강한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곳 사람들의 강대함과 성읍의 위용에 더 주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에게 40일은
하나님의 선물을 미리 맛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들에게는 두려움을 미리 맛본 기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대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이들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또 하나님의 시험에 갈렙과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이죠. 이들의 말은,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를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했던 원망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맙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던 내뱉었던 말들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쩌면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출애굽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거라며 불신을 넘어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보고가 발생시킨 두려움과 좌절, 불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온 백성들에게 전염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부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조금의 난관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하실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헛된 일로 만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든 작든 나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앞에 있는 작은 난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인물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로서 또 모세의 수종자로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가 이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갈렙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함께 숙식을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정탐하고 보고할 때 땅에 대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장대한 민족과 높이 솟은 성벽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에 내 앞에 있는 환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답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사람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답하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답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믿음으로 답하였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의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답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질문에 항상 믿음으로 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항상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